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주일마다 사람이 모이는 것도 똑같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동네 앞에 있는 교회나 큰 교회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교회면 교회, 아무 교회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다스리시며 이 지상의 교회를 굽어 살피실 때에는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건물이 있고 성도가 있고 예배가 있지만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하며 책망을 받았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변치 않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 속에는 예배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교회가 주는 형식과 건물에 갇혀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색깔이 다 똑같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커피가 아닙니다. 드립커피와 콜드브루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마셔보면 저는 이 드립커피만 마시는데 색깔로 구분하여도 구분되지 않지만 마셔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마트에서 사과를 산다 할지라도 똑같이 색깔과 모양이 보이지만 어떤 걸 골라서 보면 꿀처럼 달기도 하지만 이미 눅눅해지고 갈변이 시작돼서 푸석하기도 한 그런 사과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그 속은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간판이 다 걸려있고 주일마다 예배문을 열어놔도 어쩌면 썩은 사과와도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눈은 겉만 보고 착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그 교회의 껍질 속에 있는 그 속모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 교회의 위치, 이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자 도시입니다. 금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 지진으로 건물이 빌딩이 집안의 가옥이 다 무너져도 로마의 원조를 받지 않겠다라고 사양하면서 그 도시의 재정으로 막대한 부와 자부심으로 집을 고치고 다시 재건했던 동네, 그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손 벌릴 이유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외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볼 때 저만큼 성공한 교회는 없어 보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평을 들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헛구역질이 난다라고 최악의 선고를 내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지근함의 비유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지역 지리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온대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두 가지 수로가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골로새서 지역에서 오는 차가운 냉수가 있어요.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구간이 10km, 20km가 길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다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도 다 그냥 미지근하게 변해버린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석회질이 다량 함유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구역질을 유발하며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역겨운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물은 쓸모없는 물이에요. 뱉어낼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체온이 몇 도일까요, 여러분? 36.5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온도가 세상의 온도와 똑같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정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온도와 세상의 온도가 이 사람들처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밥을 먹고 돈을 벌고 똑같은 것을 보고 즐기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온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참을 수 없는 분노,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미지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유별나지도 말아야 되고 너무 광신적인 광신도처럼 보이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이단 사이비 같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식어버린 커피, 식은 라면, 미지근한 콜라 아닐까요? 한 번은 어떤 청년에게 콜라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냥 창고에서 콜라를 주길래 안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콜라 시원해 보이기도 하지만 미지근하면 어디도 가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차가운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또 뜨거운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균을 죽이고 몸을 데우며 요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다 목적대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지근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세상에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미지근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요. 회개의 눈물은 다 오래전에 말라붙었고,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은 감격을 사라진 지 오래인 찬양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암 말기 환자가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만성 무감각증의 환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부유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어요. 생각적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건강으로도 부유해졌습니다. 원하는 거 즉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70년대, 60년대 가진 것이 없어서, 누릴 것이 없어서, 들을 것이 없어서 그 천막을 치며 예배했던 그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수준 차이가 아니라 온도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 건강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 주택 마련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거짓된 안정감, 이런 것들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카리스홀이 겉모습이 더 화려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첨단의 조명과 시설이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시설대로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이 시설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온도는 미지근해진 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과 화려한 디자인을 갖췄다 한들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도 통신이 안 되고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쓸데없는 비싼 쓰레기에
불과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첨단의 교회, 아름다운 고층 빌딩의 교회,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은 오래전에 끊긴 그런 비극의 교회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미지근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분이 주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디 가니 맛있고 어디 가니 재밌고 어디 가니 더 좋았더라고 말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의 신앙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다시금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다시금 우리 공동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전심을 다하고 올인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이 비결이 18절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가 이제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 병원을 가잖아요. 오늘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누가 저보고 이 인터넷 유튜브 화면을 보고 왜 자꾸 머리가 예전에 2대 8이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마가 이렇게 넓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상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앞에 자기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남이 어떻건 평가와 조언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자기들의 실상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죠. 스스로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만족에 취해 있지 않기를 바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한 윤기나는 검은 양모로 만든 최고급 의류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세상의 부자들이 그 도시의 옷을 입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수가 많이 차도, 아무리 갖출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거칠지 않은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없는 거죠. 거룩의 옷, 겸손의 옷, 사랑의 옷은 온데간도 없고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르기아 안약으로도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르기아 안약. 이 부르기아 안약은 눈병을 치료하는 눈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서 눈병 환자들이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육신의 눈을 너희들이 고치고 있으나 정작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식 차트를 읽을 줄 아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매물과 거래를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파악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뒷전인 채로 먼지만 쌓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 인생을, 이 시대를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소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이것은 영적인 실상을 다시 한번 똑바로 직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은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남김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온 사방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MRI로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오늘 영적인 장비가 이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달 동안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과 의자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그 의자만 봐도 너무 미운 거예요. 앉기가 싫어서 막 끌려가다시피 해서 앉았는데, 이 치과에 가서 의자에 앉으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큰 화면에 제 이 구강 구조가 엑스레이를 찍혀서 이 입이 크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눈앞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했던 거예요. 믿기지 않은 실상을 보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면서 진동 소리가 나는, 드릴 소리가 나는, 망치로 깨부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현실을 직면하자.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이제 나이가 돼서 저도 2년에 한 번씩 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내시경을 검사를 받고 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나서의 결과를 기다릴 때는 정말 초조합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어떤 조직이 발견되고 어떤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도요, 똑같은 벌벌 떠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사 앞에서는 벌벌 떠는 마음, 병원에서는 내 진료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긴장하지 않고 내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나의 숨겨진 죄악을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었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안약을 발라주셔서 막혔던 영의 눈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데 본인이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끌려가고 엄마가 끌려가고 함께 놀던 동네 친구들이 지옥불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딴짓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던 거예요. 지옥의 실상을 보니까 그 수많은 영혼들이 가차없이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딴짓을 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구원하는 군대, 구세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도 24시간만 지옥불에 집었다가 넣었다가 나오면 다 전도의 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꼭 실상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주 선교에 가서 어떤 실상을 보고 온 게 있어요. 제주도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젊은이들이라고 기대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도를 갔더니 길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1시간 동안 1명, 2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밖에 없었고, 또 노인정에 갔더니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매서운 눈초리를 바라보는 그 실상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 실상을 보고 오니까 어떤 거예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 인천에서는 용현시장을 가도 승희역을 가도 아무나 잡고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날씨 때문에 전도 못하고 바빠서 전도 못하고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실상을 알아야 다시금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실상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교만을 마주하고 나의 음란한 모습을, 나의 탐욕, 위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의 민낯을 발견했을 때에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어려운 상황,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상황에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미지금에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다듬고 세우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시금 세우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참된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불의 연단을 통과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 연단을 통과하라.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미지근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두 번째 처방을 내리시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재정이 차곡차곡 쌓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 교회의 잔고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금,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금은 보아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부자고 되고 싶냐? 그러면 그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오라. 그 불의 연단말이 너를 진짜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부유함을, 영적인 금은보화를 누리며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다시 한번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때에는 그 슬픔의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나에게 맡기실 수밖에 없는 사명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었구나.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따라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왜? 라고 하는 질문보다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싶다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고난 속에서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목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고치시는 가장 위대한 연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이 고난을 싫어합니다. 대의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 신앙인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난의 용광로 앞에 길을 벗어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맞이하며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제가 해야 되나요? 왜 이것을 제게 허락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하나님, 이 고난의 불을 통해 제 안에서 무엇을 태우고자 하십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더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무엇이 태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의가 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이 태우는 가장 강력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은 바로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내 기준과 내 판단이라고 하는 자기 의가 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더 이상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의견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의를 꺾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현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20대 초,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정말 결혼하기 전에 어떤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여서 고난의 길에 그 현장에서 정말 리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 우리 한 청년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될 건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떠나는 그 고난의 여정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 앓을 때에는 불평이 나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껍질을 깨고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